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2023년도에 주님께서 큰 세계적인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023년도에 365일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2024년도에는 365일 매일매일 365가지 이상의 기적을 부어주시고 365가지 이상의 7차원 부요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부요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가복음 1장 14,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습니다. 우리가 2024년도에는 바로 7대 영성을 갖자, 7대 영성을 갖자는 제목으로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7대 영성을 갖자. 자, 우리 고 이건희 회장님이 뱅상에서 남긴 이야기가 녹음 파일을 통해서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 고 이건희 회장님이 뱅상에서 7가지를 이야기했다 그럽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 휠체어 신세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옷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 환자복밖에 없다. 나는 수없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만 이 돈으로 내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이 원망스럽다. 내 집은 왕궁처럼 큰 저택이지만 나는 지금 병원 침대에 의지한 채 홀로 외롭게 누워있다. 나는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지만 지금은 간호사가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에게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지만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마시고 있다. 비행기 보석,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등 다 있지만 지금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이건희 회장님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질. 우리가 2023년도에는 물질을 붙잡기 위해 가지고 달려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성을 놓치고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2024년도에는 이제 물질은 금방 있다가도 날아가 버리지만 영성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영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찰나적인 물질을 우선적으로 살지 마시고 바로 7가지 영성을 내가 소유해 가지고 이 영성을 통해서 주님이 보너스로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바로 받아서 누리는 이와 같은 지혜로운 하나님의 열방의 선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물질은 유한하고 영성은 무한하다. 그래서 물질은 순간적인 거죠. 물질의 육체가 있을 동안만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영성은 우리가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것. 천국까지 가지고 갈 것이 지구촌에 아무것도 없어. 천국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내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적인 축복, 영성, 그 영성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색깔의 영성을 갖느냐, 이것이 최고로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도에는 따라합니다. 7대 영성을 갖자. 7대 영성을 갖자라고 이제 여러분이 7대 영성을 갖기 위하여 기도하시다 보면은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어떤 분들은 7가지를 다
놓치지 않고 한 가지라도 영성을 딱 붙잡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성공한 겁니다. 1년을 성공한 겁니다. 자, 그래서 7대 영성을 갔는데 제일 첫 번째 기초적인 영성이 바로 첫 번째가 회개의 영성이다. 그 옆에다가 10편, 19편 옆에다가 누가복음 15장이라고 딱 적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이 바로 회개의 영성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적었죠.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1절로 7절에서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로 10절에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1절로 32절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이 누가복음 15장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은 무슨 장이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다? 믿음 장이다. 시편 136편은 감사 장이다. 누가복음 15장은 무슨 장이다? 회개 장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했어. 이제 4절에 보면은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은 그걸 찾아가지고 기뻐하면서 6절에 보면은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하면서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로운 99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더 기쁨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회개의 영성, 회개가 기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회개하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기쁨의 영성이 온다. 기쁨의 영성이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하면은 기쁨의 영성이 온다. 자, 그래서 회개하면은 기쁨의 영성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지만은 또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인을 전도하게 되면은 기쁨의 영성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는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전도하게 되어 있다. 회개한 자는 반드시 전도의 눈이 열리게 되고 전도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전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뭡니까? 바로 천국에서 기뻐하는 천사의 기쁨,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쁨과 천사의 기쁨, 그 4차원의 기쁨이 전도하는 영혼에, 죄인을 전도하는 영혼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성령님의 기쁨, 천사의 기쁨, 그 4차원의 기쁨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짐으로써 기쁨의 영성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어떤 여자가 잃어버린 동전을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9절에 보니까 그것을 찾았어요.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시라. 10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고 이 기쁨의 영성, 그 기쁨의 영성이 오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잃어버린 동전을 이게 찾게 되는 겁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게 됩니다. 자, 11절부터 32절까지에는 구체적으로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이 탕자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에게 부어지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뭐가 열립니까? 회개할 수 있는 영감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겁니다. 회개의 영이 부어져서 바로 15절부터 19절까지의 이와 같은 생각이 열리는 거죠. 회개의 생각이 열리는 겁니다. 15절로 19절. 그가 가서 그 사람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덜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적으로 뭡니까? 경제적으로 뭐가 온다? 가난이 깊어지는 거야. 경제적으로 가난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가난이 깊어집니다. 이 작은 아들은 지금 아버지가 주시는 그 경제를 받아가지고 12절에 그 중에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몫을 주소서 하니 아버지가 자기 살림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 뒤 며칠이 안 되어 작은 아들이 전부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주시는 그 경제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큰 경제를 얻어가지고 이제 빌딩을 세워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물질을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바로 경제를 얻습니까? 못 얻습니까? 못 얻어요.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모든 것을 자기 인생을 다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뭐가 부어집니까? 계속적으로 경제가 꼬이는 겁니다. 그렇죠? 마침내 15절로 16절은 가난의 극치를 경험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경제가 점점 가난 속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바로 이 아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감이 이 아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그가 정신을 차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의 회개하는 겁니다. 17절 19절.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는 이와 같은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회개하는 한 죄인, 또 누가복음 15장 10절에서는 회개하는 한 죄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잃어버린 아들 비유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죠? 회개라는 단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17절부터 19절까지의 회개의 영감이 그에게 부어졌다는 것은 회개의 영이 바로 탕자에게 임했다는 것이고 그 회개의 영은 어디에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근원이 어디다?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뭐가 부어진다? 회개의 영이 부어짐으로써 회개의 영감이 열려서 회개의 눈물샘이 터지면서 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바로 3절부터 7절까지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회개하는 자는 예수님을 누구로 만난다? 목자로 만나는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회개하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누구로 만난다? 목자로 만납니다. 예수님을 목자로 만나는 사람은 시편 23편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푸른 초장과 실마른 물가로 인도를 받으면서 그분의 음성에 순종을 해감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여러분들 시편 23절의 3장의 축복이 시편 23편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이제 부어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양이 돌아왔다. 양을 한 죄인이 돌아왔다. 회개했다. 이렇게 양이 돌아왔다. 이 양의 비유잖아요. 그런데 8절부터 10절까지에 사람을 양으로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11절로 32절에는 그 사람을 탕자로 비유해가지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성도를 양으로 비유하고 성도를 탕자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를 왜 드라크마에 비유하느냐. 이게 참 풀리지 않는 숙제 중의 숙제입니다. 갱제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기에 구체적인 깊이 있는 것을 잘 모르겠어요. 이 비유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수박 껍데기식으로 그냥 생각을 해보면 뭡니까? 바로 이 드라크마의 주인, 갱령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렇게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되더라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뭡니까? 회개하게 되면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누구로 만난다? 갱령의 왕으로 만난다. 자, 이렇게. 자, 저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자, 11절부터 32절에 여러분이 회개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누구로 만난다? 아버지로 만난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들어간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시게 되면은 3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요? 목자로 만나서 시편 23편의 축복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8절로 10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회개하시게 되면은 예수님을 누구로 만난다? 갱령의 왕으로 만나서 여러분의 전 삶의 갱령 분야의 통치의 기적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진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인간관계와 환경과 사역과 모든 분야가 그분의 갱령의 왕께서 갱령으로 통치하여 주시는 그와 같은 기적을 누리는 열매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1절부터 32절까지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는 아버지의 부요가 17절에 있습니다. 아버지의 부요를 누리게 된다. 17절.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간증을 했죠. 테리 홀 목사님 성경의 거대한 맥을 잡아라. 그 책을 딱 머리에 얹는데 임파테이션이 왔어요. 기도만 하면 도표가 착착 열려요. 여러분 이제 도표를 한번 딱 정리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15장에서 이 회개의 영성, 이 회개의 영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회개의 영성을 가지게 되면은 바로 회개의 영성을 가지게 되면은 몇 절부터? 3절부터 7절까지. 첫 번째는 3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을 누구로 만난다? 목자로 만나니까 시편 23편의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이 누리는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8절로 10절. 자, 8절로 10절에 여러분이 회개하시게 되면은 뭡니까? 예수님을 누구로 만난다? 갱령의 주인, 갱령의 왕으로 만나니까 여러분의 인생, 요 인생을 갱령해 주시는데 요 인생을 인생의 모든 분야를 그분이 뭡니까? 갱령으로 뭐 하신다? 통치. 갱령 통치입니다. 인생을 갱령의 왕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갱령해 주시는데 통치해 주시면서 100% 통치해 주시면서 갱령을 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갱령하는 것이 아니라 갱령의 왕께서 내 인생을 갱령해 주시기 때문에 시간도 갱령해 주시고 물질, 환경, 자녀들, 인간관계,
영적 세계부터 모든 세계까지 4차원의 세계를 다 그분이 뭡니까? 갱령하여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회개의 영성을 가지게 되는 사람은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11절부터 32절까지 11절부터 32절까지 바로 누구를 누린다? 바로 예수님을 아버지로 누린다. 그래 아버지의 뭘 경험한다?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 속에 있는 아버지의 뭘 누린다? 부요. 아버지의 부요입니다. 아버지의 부요, 아버지의 부요, 예수님의 부요, 성령님의 부요. 이것이 동일한 부요로 이제 3차원, 삼일째 하나님의 부요가 아버지의 부요로 바로 집중되어져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아버지의 부요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아버지의 부요를 누리게 된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2024년도에 이 회개의 영성을 가지는 것이 바로 결론적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이와 같은 보너스의 축복. 보너스의 축복이잖아요. 10편 23편에 있는 보너스의 축복. 내 인생이 갱년되어질 수 있도록 통치함을 받는 보너스의 축복. 그 다음에 아버지의 부요와 예수님의 부요와 성령님의 부요하심이 바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바로 뭡니까? 아버지의 사랑 속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바로 보너스, 부요의 열매. 이 부요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10편, 우리 19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10편, 19편. 자, 10편 19편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7절, 10편 19편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한글 개혁이 좀 달라요. 자, 한글 개혁은 뭐라고 써놨습니까? 주의 율법은 뭐하여? 완전하여? 뭐 했습니까? 예? 아니, 한글 개혁 성경을 읽었어요. 그거 좀 다르게 번역이 되었어요. 다르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요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번역이 달라져 버리니까. 그럼 10편, 19편 7절을 상반절을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한글 개혁 성경에서.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영혼을 뭐요? 소성시키며. 자, 영혼을 소성시키며 했어요. 영혼을 소성시키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2단계고 영혼을 소성시키는 건 2단계고 1단계가 뭐냐 하면 바로 혼을 회심시키고 회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돌이킬 해자에 마음 심자를 썼습니다. 자, 이거 회개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완전한 율법이 혼을 바로 회개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회개시킨다. 이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가 구약에는 히브리어로 나함이라는 단어와 슈브라는 단어가 있죠. 그런데 나함이라는 단어는 따라합니다. 깊이 숨을 쉰다. 따라하면 나함은 깊이 숨을 쉰다. 깊이 숨을 쉬면서 위로하다, 한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이 약합니다. 그런데 슈브라는 뜻이 있는데 따라합니다. 슈브 돌아가다. 자,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의지적인 표현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오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슈브하라, 슈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렇죠? 슈브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단어죠. 회개에 제일 가까운 단어죠. 회개의 단어죠.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고 하죠. 메타, 후에, 뒤에, 노에오, 깨닫다. 메타, 후에, 뒤에,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메타, 시간, 후에, 뒤에,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노에오는 깨닫다 뜻입니다. 이후에 깨닫다. 어떤 잘못을 저질러 놓고 이후에 후회하고 깨닫는다. 이런 뜻이 헬라어로 메타, 노에오라고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자에 보게 되면은, 이 한자에 보게 되면은
뉘우칠 해자에 고칠 개자를 쓰거든요. 뉘우칠 해자에 이 고칠 개자를 쓰는 고칠 개자를 써. 뉘우치고 고친다. 자, 뉘우치고 후회하고 고친다. 이렇게 이제 해게 이렇게 쓰다 보니까 요게 아주 수박 껍데기 같은 단어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해계는 해계인데 자기가 한 걸 반성한다. 불신자들이 말하는 뭐 반성한다, 뉘우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고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아주 이런 한문이 좀 잘못된 거지. 해계. 근데 진짜 해계라는 뜻은 뭡니까? 돌아올 해자, 돌아오라. 마음이 돌아오라. 이게 해심이라 해심. 돌아올 해자에 마음 심자. 마음이 돌아오는 게 해계 아닙니까? 해심이 해계보다 해계라는 단어보다 한자가 이게 해계, 뉘우칠 해자에 고칠 개. 이 단어는 수박 껍데기 같은 단어고 수박의 씨앗 같은 알맹이 같은 단어가 뭡니까? 마음이 돌아오는 게 해계잖아. 그러니까 돌아올 해자에 마음 심자를 쓰는 해심을 쓰는 겁니다. 여기에 10편 19편 7절에 예? 여기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뭐한다? 해심시킨다라는 단어를 우리 킹 제임스 번역할 적에 컨버팅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컨버터. 전환하다. 방향을 바꾸다. 컨버터. 자, CONVERT. 자, 따라합니다. 버터. 컨버터. 따라합니다. 완전히. 컨이 어원에 보게 되면은 이 컨버터가 컨이 뭐냐? CON. 완전히 뜻입니다. 버터 뭡니까? 방향을 바꾸다. 방향을 바꾸다. 버터. 방향을 바꾸다. 완전히 방향을 바꾸다가 해심이다. 영어로는 컨버터. 완전히 버터. 방향을 바꾸다. 따라합니다. 완전히 버터. 방향을 바꾸다.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게 컨버터인데 이게 해심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해심. 돌이킬 해에 마음 심자. 마음을 돌이키라.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해요. 완전히 버터. 방향을 바꾸다. 컨버터. 완전히 방향을 바꾸다. 해심하다. 그런 뜻입니다. 해심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컨버터를 해심으로 번역했습니다. 자, 그래서 10편 19편 7절에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뭐한다? 혼을 뭐한다? 해심시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10편 19편에서는 바로 11절을 자 봅니다. 따라합니다. 경고를 받는다. 11절에 보세요. 경고를 받는다. 12절에 따라합니다. 잘못을 깨닫는다. 은밀한 허물을 발견한다. 13절에 고범죄를 회개한다. 자, 그러니까 10편 19편의 11절에 첫 번째 완전한 율법의 거울 앞에 11절에 경고를 받고 두 번째 7절에 완전한 율법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잘못을 발견하고 깨닫고 세 번째 은밀한 허물을 발견하고 13절에 고범죄를 깨달아서 완전히 회개한다 이 말이죠. 자,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완전한 율법의 거울 앞에서 자, 11절 경고를 받는다. 12절 잘못을 발견한다. 은밀한 허물을 발견한다. 13절 고범죄를 발견한다. 고범죄가 뭡니까? 고의로 짓는 죄입니다. 자기가 이거는 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죄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죄에 넘어가 버리는 것. 창세기 39장의 요셉이 이게 죄다는 걸 알아가지고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넘어간다.
창세기 39장. 그래서 창세기 39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뭐합니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방패 기도를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여기에 완전한 율법의 거울 앞에서 첫 번째로는 11절 경고를 받고, 두 번째 12절 잘못을 깨닫고 발견하고, 세 번째 은밀한 허물, 따라합니다. 은밀한 허물, 숨어있는 허물, 내가 알지 못하는 허물, 내가 알지 못하는 허물이 은밀한 허물이에요. 네 번째는 고범죄다. 고범죄. 13절에 고범죄. 그 네 가지를 지금 뭐합니까? 네 가지에서 여러분들이 뭐면 완전히 방향을 뭐하라? 바꾸라 이 말이에요. 방향을 바꾸라고.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완전한 율법의 거울 앞에서 첫 번째는 뭐라고요? 바로 11절에 따라합니다. 경고를 받고, 12절에 잘못을 깨닫고, 은밀한 허물을 발견하고, 13절에 고범죄를 깨닫고 고범죄를 발견했어. 떠나라. 그 죄들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업라이트, 곧바르게 돼요. 업라이트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곧바르게 된다는 단어는 큰 부모에서 벗어나게 되리라. 곧바르게 되는 일편단신 주님만을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영적인 상태가 곧바른 영이 된다. 곧바른 영이 된다. 업라이트라는 단어가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이 업라이트가 세계적인 축복의 단어입니다. 백조와 바꿀 수 없는 단어가 곧바르다. 업라이트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래야 10편 19편의 11절에 7절에 완전한 율법의 거울 앞에서 11절에 첫 번째 뭘 받는다? 경고를 받는다. 12절 뭘 깨닫는다? 자기 잘못들을 깨닫는다. 세 번째 은밀한 허물을 발견한다. 은밀한 허물을 발견합니다. 은밀한 허물을 발견한다. 이 숨어있는 허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허물. 그 다음에 13절에 고범죄를 깨닫는다. 고범죄를 깨닫는다. 그 네 가지죠, 네 가지. 요 네 가지를 여러분이 뭐 하신다? 회개하시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만난다. 십자가의 피를 만나면서 그 피 속에서 무슨 계시가 열린다? 말씀 계시가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계시가 꿀송이처럼 열린다. 금보다 귀한 가치 있는 말씀이 열린다. 7절 하반절부터 바로 10절, 바로 9절까지. 한마디로 말하면 7절부터 10절까지. 7절 하반절, 이제 이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피 속에서 주의 정언이 열린다. 확실한 주의 정언이 열린다. 단순한 자가 지혜롭게 된다. 보혈 속에서 올바른 주의 법규가 열려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주님의 보혈 속에서 순수한 명령에 순종함으로 여기에 눈이 열린다. 자, 9절에 보면 보혈 속에서 바로 갱회에 바로 비밀이 열린다. 주의 보혈 속에서 주의 판단들의 계시가 열린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뭐가 열린다? 바로 주님의 보혈 속에서 뭐가 열린다? 말씀 계시가 열린다. 주님의 보혈 속에서 뭐가 열린다? 바로 복음이 열린다. 복음. 자, 따라합니다. 주의 보혈 속에서 구약이 열리면은 구약이 복음 계시로 열린다. 신약과 구약은 전부 다 무슨 계시다? 복음 계시로 다 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경험하지 못하고 구약을 읽으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지만은 여러분 주님의 피를 경험하면서 구약이 열리면은 요 7절 하반절부터 9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복음 계시로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 계시가 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면은 뭐가 열린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해서 믿으라. 그 믿으라 하는 것은
억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보혈 속에서 계시가 열려서 열려진 계시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 하반절부터 9절까지의 이 열려진 계시를 믿는 거야. 그러면 계시를 믿게 될 때 그것이 10절 금보다 귀하고 꿀송이보다 더 귀한 것을 체험할 수가 있으므로 말미암아서 바로 14절을 기초적으로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14절. 주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누구시다? 나의 힘으로 경험되시고 14절에 예수님이 구속자로 체험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까지 묵상까지 입의 말까지 다 기도가 되어져서 이것이 저절로 기도의 영성이 열려가지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1절부터 어디까지 6절까지를 통해서 바로 일반 계시가 열려요. 일반 계시. 자연 계시가 열리는 거예요. 7절로 10절은 특별 계시가 열리는 거고 1절로 7절에서는 1절에 6절에서는 일반 계시가 열리는 거고 7절로 10절에서는 특별 계시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일반 계시가 열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이고 7절로 10절에 특별 계시가 열리는 것도 주님의 영광이 열리기 때문에 핵심적으로는 영광의 계시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따라합니다. 영광의 주님이다. 영광의 주님이다.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데 이제 기억이 안 나네. 영광의 주님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누구시다? 영광의 주님이다. 영광의 주님이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다. 그래서 10편 19편 1절로 6절에 있는 일반 계시가 열리는 이와 같은 은혜가 열리지 않습니까? 은혜 열립니다. 이제 이게 열려야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만물 속에서 주님께서 뭘 열어주신다? 만물 속에서 주님은 땅을 주시고 씨앗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죠? 곡식을 주시고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이것이 말입니다. 밥 한 술을 뜨면서 눈물이 쏟아진다. 나 같은 인생에게 밥을 주십니까? 하면서 밥 한 톨에 쌀 한 톨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자, 일반 계시가 열리게 되면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적인 은혜가 강력하게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은혜가 되어져 가지고 말씀의 은혜도 강력하게 나를 눈물이 쏟아지게 만들지만은 일반적인 삶 속에서 그죠? 그래서 말씀을 믿는 신앙 7절부터 10절에 있는 이 신앙 속에서 감격이 넘치고 감화가 넘치고 감독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지만은 생활 속에서 1절로 6절에 있는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적인 은혜가 특별한 은혜처럼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갑절의 특별 은혜를 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제 시편 8편이 10편 8편을 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시편 8편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일반 계시를 통해서 뭘 경험한다는 겁니까? 11절을 경험하잖아. 특별 계시를 경험하잖아요. 특별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일반 계시를 보면서 뭘 경험한다? 주의 이름을 경험하잖아요. 주의 이름 속에는 뭐가 있다?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엑셀런트한지요. 주께서 주의 영광을 하늘들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영광.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계시 10편 8편은 밑에 읽어보면 일반 계시잖아요. 일반 계시. 이 일반 계시 속에서도 뭘 경험한다? 바로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뛰어난
어찌 그리 뛰어난 엑설런트한 그러한 것을 노래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와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분 지어져 가지고 뭐 신학조 가면은 신학조에서 구분 지어져 가지고 이것을 공부를 하지만은 그거는 공부한 거고 공부한 거하고 실제하고 다른 거예요. 그걸 공부했다고 해서 일반 계시 속에서 주의 이름이 이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 꽃 한 송이를 보면서 하늘에 나는 참새 한 마리를 보면서 흐르는 시냇가의 개울을 보면서 마파람이 오고 개울에 댐바람이 오고 개울에 댐바람이 옵니다. 개울에 댐바람. 개울에 북쪽에서 아주 센 바람의 종류가 너무 많아요. 이런 종류별로 바람이 날아오잖아. 바람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와 같은 바람, 그 바람 속에서 여러분들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난지요 라고 여러분들이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특별 계시를 노래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보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일반 계시 속에서 뭐 봄에 부는 바람, 봄바람, 여름에 부는 바람, 가을에 부는 바람, 겨울에 부는 겨울바람, 그럼 봄바람, 여름바람, 가을바람, 겨울바람 종류가 수백 가지가 있어요. 이름을 학자들이 수백 가지를 지었더라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수백 가지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이러한 사계절의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럼 이 사계절의 바람이 또 일반 은혜를 통해서 불어온다는 것은 성령님의 바람이 바로 사계절의 바람처럼 수백 종류의 성령님의 바람이 여러분에게 나에게 불어올 것이다는 표적이 되고 징조가 되어지고 예언이 되어지고 믿음이 되어짐으로써 여러분이 뭡니까? 믿음으로 그 성령님의 바람을 뭡니까? 사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10편, 19편을 통해서 뭐가 열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10편, 19편 7절 하반, 7절 상반절 완전한 율법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돌이키게 되면은 완전히 방향을 바꾸게 되면 네 가지를 회개하게 되면 11절 경고를 받고 12절 뭡니까?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은밀한 허물을 발견하고 13절에 고의로 짓는 고범죄 그 고범죄를 여러분이 깨달아서 회개하시게 되면은 주님의 피를 만나게 되는데 그 피가 이 네 가지를 뿌리 뽑아내게 될 때에 비로소 여러분들의 영혼은 13절에 업라이트 곧바른 영혼이 되는 거예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일편단심 곧바르게 한 길로만 걸어가는 곧바른 영혼이 될 뿐만 아니라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누구로 만난다? 나의 힘으로 만난다. 예수님을 누구로 만난다? 나의 구속자로 만난다. 14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왕으로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일어나게 되면서 구체적으로 10편, 19편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 계시가 열려가지고 따라합니다. 율법 계시가 보혜를 통과하면서 복음 계시로 바뀐다. 복음 계시를 누리면서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 계시가 빛의 속도로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곧바른 여러분의 영혼 속에 말씀의 계시가 빛의 속도로 열리게 되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어떻게 된다? 급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는데 여러분들이 육신의 밥을 먹는 것보다 영적인 밥을 먹는 분량이 많아지게 된다. 그래서 영혼이 쑥쑥쑥 뭡니까? 성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된다. 영광의 영광을 체험하게 되고 1절로 6절에 있는 것처럼 일반 계시, 일반 은혜가 열려가지고 그 일반 은혜를 통해서 동시적으로 무슨 계시? 특별 계시, 특별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일반 은혜가 아니라 일반 은혜가 영적으로
해석되어지면서 특별 계시로 여러분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바람을 경험하면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은 수백 가지다. 수백 가지. 수백 가지 성령의 바람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와 같은 특별 계시로 기도 제목으로 바뀌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 속에서 일반 계시를 속에서 특별 계시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뛰어난지요라고 특별 계시를 일반 계시 속에서 일반 은혜 속에서 특별 계시를 누리고 특별 은혜를 누리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니다. 천국을 누리고 있다. 천국을 누리고 있다. 천국을 죽어서 누리랍니까? 살아서 누리랍니까? 하니까 천국을 살아서 누린다 이거.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이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기초가 뭡니까? 회개의 영성을 가지는 기초를 가지게 될 때에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7대 영성 중에서 두 번째 영성이 뭡니까? 기도의 영성이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34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이걸 시편 34편 특별히 어디냐 하면은 바로 어디입니까? 시편 34편 바로 이게 15절 시편 34편 15절 봅니다. 15절. 주의 눈은 어디에 머무른다? 어려운 자들 위에 머무른다. 주의 눈이 어디에 머물러요? 어려운 자. 주님의 눈은 어려운 자 위에 머무른다. 존재한다. 주님의 눈을 복수로 썼습니다. The eyes of the Lord. 자, upon 존재한다. upon the righteous, the righteous. 의인들 위에 머무른다. 자, 주님의 눈이 누구 위에 머물러요? 주님의 두 눈이 the eyes of the Lord 존재한다. 어디에 존재한다? upon the righteous. 의인들 위에 바로 존재한다. 머물고. 그런데 그의 귀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귀가 열려 있다. 의인들의 부르짖음을 향하여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his ears are open. 그의 귀가 열려 있다. his ears. 자, 그의 두 귀가 열려 있다. 열려 있다. 자, 그 his ears 그의 귀가 열려 있다. open 열려 있다는 거야. 열려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unto their cry. 의인들의 cry가 뭡니까? 부르짖는 거 열려 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눈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주님의 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순서가 뭡니까? 항상 주님은 뭐 하고? 주님은 뭐 하신다? 보고 뭐 한다? 듣는다. 주님은 뭐 하십니까? 보고 듣는다. 주님은 먼저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이잖아. 출애굽기 3장 7절 주께서 이러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눈으로 보았고 또 그들의 작업 감독들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나니 내가 그들의 고통을 아노라라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주님은 두 눈으로 먼저 그들의 고난을 먼저 보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라고 했어요. 주님의 순서가 있잖아요. 주님의 순서. 주님은 뭐 하신다? 보고 뭐 한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눈은 뭐 하는 겁니까? 주님의 눈은 보고 듣는다. 자, 그러면 주님의 눈
보고 듣는다. 줄이면 눈. 줄이면 눈. 보세요. 줄이면 눈이 있어, 눈. 눈이 있고, 뭐가 있습니까? 귀가 있어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1장, 이제 8절부터, 자,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자, 출애굽기 1장 8절부터 22절까지. 출애굽기 1장, 이제 8절부터 바로 14절까지 봅시다. 자,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노예 생활의 그 눈으로 보는 거야.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들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속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2장 23절에 출애굽기 2장 23절에 상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으로 먼저 뭐 한다? 보고. 출애굽기 몇 장? 3장 7절 먼저 보고. 출애굽기 3장 7절 듣고. 순서가 보고 듣는다. 보고 듣는다. 이것이 방금 뭡니까? 시편 몇 편? 시편 몇 편이었지? 34편 몇 절? 15절 상반절. 먼저 뭐 하고? 보고. 시편 34편 15절 하반절 뭐 듣고. 보고 듣고. 보고 듣고요. 보고 듣고입니다. 그렇죠? 자, 보고 듣고. 그들이 왜 애굽의 노예로 고생합니까? 애굽의 노예로 이제 고생을 하게 될 때에 바로 애굽의 노예로 고생하게 될 때에 바로 그들이 애굽에 이제 고생하게 되는 거. 자, 고생하게 되는 것이 자, 창세기 42장이잖아. 그죠? 창세기 42장에 그들이 곡식을 구하러 어디로 내려가는 거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창세기 4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시면은 지금 7년 기근이 왔잖아요. 7년 기근이 와가지고 경제적으로 지금 가난이 온 거잖아. 항상 가난이 올 때 마귀의 공격을 집중적으로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가난이 꼬이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경제가 좀 안 풀리면 사람들이 항상 어디로 간다? 가나안 땅에 지금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 10절로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있어가지고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야. 창세기 12장 10절에. 창세기 12장 10절에. 그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가정적으로 문제가 또 발생했고 여기에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연단받고 훈련 많이 받은 야곱도 이 경제적인 가난만큼은 못 견디는 거야. 굶어 죽게 생겼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1절로 2절부터 바로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자기 아들들에게 너희들 얼굴만 멀뚱멀뚱 보고 있느냐?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애굽에 곡식을 찾으러 가라. 애굽 경제를 가져와야 되지 않냐? 애굽에 옥수수가 많다는데 옥수수라도 먹고 굶어 죽는 걸 매놔야 되지 않냐? 이 가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냐라고. 애굽이 세상이잖아. 세상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세상으로 내려간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뭡니까? 따라합니다. 돈 때문에 세상으로 내려가면 노예가 된다. 돈 때문에 세상으로 내려가면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되는 거야.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소기업의 그 사람들이 또는 뭡니까? 저 테헤란 노예 어떤 회장이 회사를 차렸다 그러면은 그 사람 밑에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그 사람 밑에 가면 안 되고, 그 사람 밑에 가려면은 여러분들은 기도로 무장을 하고 가야 된다. 저 회장을 전도하려고 내가 여기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왔다? 100% 노예됩니다. 노예돼 버려. 기도하지 않으면 계속 생활이 꼬이고 환경이 꼬이고 경제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회장 밑에 회장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 밑에서 내가 돈 벌이겠다? 돈을 벌여야 되겠다. 돈을 벌일 목적으로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을 내가 뭐 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해야 될 선교의 목적으로 선교 현장을 간다. 열방 선교사잖아. 열방 선교사 대한민국의 테헤란 노예
많은 선교 현장이 많아요. 빌딩이 전부 다 내 선교 현장이야. 그죠? 내가 선교하러 가가지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 회장에게, 그 임원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일반 기업은 어차피 30년 안에 다 망하니까 어떤 거는 3개월 만에 망해요. 30년 안에 다 망해요. 저 잘 나가는 무슨 무슨 회사인가? 예? 그 회사도 뭐 8년, 9년 동안 잘 나가니까 사람들이 믿고 이제 막 퇴직금 부태가 다 집어였잖아. 9년 동안 잘 돌아가니까 이제 1년만 더 지나면 10년 동안 돌아가니까 이제 믿을만 하다 싶어가지고 막 집도 팔고 그냥 은행 대출 받고 해가지고 뭐 몽땅 집어였잖아. 그러죠? 자, 그런데 선교 기업으로 만들겠다라고 했을 때에도 역시 어떤 역사에 납니까? 또 안에서 문제가 안 생기면은 밖에서 뭡니까? 또 공개에 와가지고 또 선교 기업을 무너뜨리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팎으로 뭡니까? 기도 외에는 그 기업을 뿌리를 내릴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는 거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은 일반 기업 해가지고 3일 만에 망할래요? 30년 만에 망할래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저 지구촌 반대편에는 당신 회사보다 더 100배 좋은 기술이 개발되고 있어요. 3년 전부터. 기술이 좋으면 뭐 할 거야? 3년 후에는 끝나는 거야. 더 좋은 게 나와버려요. 믿을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빨리 선교 기업으로 바꿔가지고 기도의 안팎으로 공격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안쪽으로 뭐 선교 기업으로 만들겠다 해도 밖에서 또 마귀들이 공격을 해와. 국가를 가지고 법을 가지고 말입니다. 잘못이 하나도 없는데도 그냥 있다라고 법을 그냥 해석을 해버려요. 그러면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나 말입니다. 나쁜 짓 안 했습니다. 나는 술집에 가서 술 한 잔밖에 못 마셨습니다. 아니, 나 나쁜 짓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쁜 짓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검찰에서 조사를 그 사람을 집중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서초동에 있는 150억짜리 140억 주고 작년에 산 거 1년 만에 150억 팔았지만은 뭡니까? 그것이 이윤도 못 남겼죠. 취득세 내고 뭐 내고. 그래가지고 이제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10월 달에 빨리 팔아버렸어요. 근데 이제 12월 달에 남편이 그냥 검찰의 압력을 못 견디고 그 다음에 이제 위약금이 100억이에요. 100억. 예? 광고 있잖아. 광고부터 해가지고 그런 거 다 이제 취소되니까 술집에 가서 뭐 나쁜 짓 했다 하고 막 이렇게 검찰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광고 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말입니다. 다 끊어버리는 거야. 그 연예인을 끊어버린 거. 그러니까 위약금이 100억이라. 그래서 150억을 준비했지만은 그 돈 내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어. 가족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그것이 뭡니까?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그죠? 외부적으로 이상한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지고 외부적으로 그렇게 그 아까운 인생이 눈물이 나더라고. 그 48세밖에 안 된 그 젊은 사람이 앞으로 연기를 잘해가지고 말이죠. 세계적인 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 훌륭한 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왜 그 술집에 그 술 한잔 마시러 가가지고 그래 낭패를 당하냐 말이야. 재산 150억이 그냥 공중에 분해될 정도로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술집에 갔다 할지라도, 응? 그죠? 아무리 좋은 의도로 술집에 갔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지금 선교 기업이 안팎으로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교 기업으로 이제 완전히 바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 비즈니스 현장은 선교 현장으로 알고 그 누구요? 그 경제 지도자가 목사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야. 선교 선생님을 알아봐야 되는 거야. 그걸 1% 안에 든 영적 지도자를 1% 안에 영적 지도자를 이어놓고 말입니다. 그 11조라든지 감사라든지 그 선교 경제를 만들어 가지고 목사님들을 기도를 해달라고 목사님들을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선교 기도할 수 있는 돈을 들이면서라도 자기 기업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건 언제 망할지를 모른다. 따라합니다. 오늘 설립하고 내일 망하는 게 기업이다. 오늘 설립하고 3개월 후에 망한다. 1년 후에 망한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게 일반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노예가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된다?
선교 기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눈으로 보고, 그래서 10편 44편 몇 절이죠? 15절 보세요. 주의 눈이 먼저 나와. 눈. 주의 눈은 누구 위에 머문다? 의인 위에 머문다. 의인 위에. 누가 의인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그죠? 여기 보니까 15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의인들 위에 머무르는 거예요. 주의 눈이. 주의 눈이 머물고, 그 다음에 주님의 귀가 열려 있다.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도다. 10편 44편 15절입니다. 따라합니다. 주님의 귀는 나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다. 자, 그래서 이거 영어 단어로 보니까 너무나 생생하게 바로 10편 34편 15절이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의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죠.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이 10편 34편 15절 5절에 적용되는 겁니다. 열려 있도다. 구하라 주신다. 열려 있기 때문에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려 있기 때문에 열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의 영성. 자, 마지막으로 자, 우리 예언의 영성. 예언의 영성 다 설명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언의 영성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예언의 영성. 따라합니다. 예언의 영성을 갖자. 예언의 영성을 갖자. 자, 그리고 2024년도에